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70세 되던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약속을 하셨죠. 근데 30여 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으 20여 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람의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온 여종 하갈을 침상에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의 아들을 또 기다리라고 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100세에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냥 주셨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때 그냥 놔두시지. 이삭이 16살 되던 해에 야, 네 아들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 말씀을 하셔요. 이만하면 좀 짜증이 날 만한데 그날 밤 그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6살 된 사춘기 아들 이삭의 등에 나무장작을 한 짐 쥐어서 야 떠나자. 우리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한참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사춘기인데도 참 말 잘 듣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도 이삭처럼 예쁘다, 착하다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사춘기에 나 사춘기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처럼 나도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가면서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근데요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더래요? 늘 예배 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던 거죠. 16살 되니까 이거저거 전후사정 앞뒤 다 살필 줄 아는 나이 아닙니까? 어디 있더래요?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한 게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이 사람이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라고 해서 이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말씀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셔 믿음을 가지고 아모리산을 가죠. 어디 때까지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느냐면은 장작을 쌓아놓고 야 아들아 너 올라가서 엎드려. 왜요? 네가 재물이거든. 엎드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칼을 정말로 빼어들었어요. 이거 이제 내려 꽂기만 하면 죽잖아요. 그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하나님 혹시 이럴 텐데 칼을 들어서 내려치기까지 죽으면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는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직전까지 순종하는 부모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삭이 그곳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이 아들도 죽음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너의 모함을 이제 알았다. 멈춰라 하고 돌아보니까 저 뒤에 사슴 뿔이 양뿔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양뿔도 참 이만하잖아요. 둥글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덤불거지에 걸려서 빼지도 못하고 발버둥 치는 거를 붙잡아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다. 이거는 시편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노래이기도 하고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겪을 때 하나님이 준비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죽음의 문턱에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모티브가 이 말씀 속에,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는 말은 준비한다, 보신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단어 원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준비하셔. 그게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정말로 잘 채워지는지를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인생의 겉핥기식으로 그의 타임라인, 그의 인생의 줄거리를 쭉 보면 야,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싶죠. 노예로 팔렸어요.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왕궁 감옥, 죽어야 나온다는 감옥에 갔어요. 이런 피상적인 타임라인, 그 사람의 인생의 줄거리를 쭉 보면 야,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싶은데 그 내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죠. 감옥에 갔더니 꿈풀이하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길을 그렇게 다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신뢰, 그리고 그가 가질 수 있는 삶의 경험, 이런 것들 그곳에서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더 잘 배워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그때 배운 것을 총리가 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우리가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뭘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뿐만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700을 죽여요.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세벨 여왕의 한마디에 간담이 녹아내려서 사막으로 도망갔어요. 사막에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도망간 사람이 비상식량 챙겨왔겠어요? 굴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예비하신 떡과 물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려 일어났습니다. 보면 성경에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심,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이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계속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어서 이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감찰하신다 믿으면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시편의 간증과 같이 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예비하시리라 믿으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게 특별한 아브라함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믿음이 없다면, 그가 이삭을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주지 않았다면, 예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준비하심, 예비하심 없었을 거예요. 혹 거기에 그 양이 수풀이 걸려 있을지라도 만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양이 수풀에 걸린 걸 알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현장에 있던 수풀에 덤불거지에 걸린 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이미 거기 다 예비되어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예비하심의 복,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미련하게 믿어야 돼.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논리적이진 않아. 쟤는 어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미련 떠는지 몰라.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아. 노력도 안 해. 뭐도 안 해. 아니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근데 저는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니 이제 참 미련에 싶을 정도로 무식하게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작더미를 쥐고 1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이러 가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무식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달라고 했다고 그래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정말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갑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미련하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에 준비하심, 예비하심,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는 미래를 볼 수는 없어요.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담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가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은 받는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까? 복음을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16살짜리 그 꼬마아이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장작더미도 다 준비해 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더래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대답해. 그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내 삶인데, 내 재산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시험 받을 때, 여기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순종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거든요. 그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그 빵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정말로 그 믿음을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정말 제단 위에, 장작더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던 때까지 순종했단 말이죠. 그걸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무엇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게 복음을 믿는다고 말한 거예요. 조금 아까 보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왜 복음이냐? 구약시대인데 왜 복음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준비하시느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선고받았어요. 우리는 멸망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예비하셨어요. 왜 독자 이삭을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려고. 이스마엘 아니야. 독자 이삭을 줘야 돼.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너한테 보여줄게. 그게 복음이에요. 이삭이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순종하고 누운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있다면, 이 두려움과 이 죽음, 이 공포, 이것 좀 지나갈 수 있다면 지원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삭하고 똑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산으로 가서,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잖아요. 시대가 달아 모리아산이지.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잖아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될 것을,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준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준비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너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잠언 3장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남들 돈 벌면 치고 받고 싸우고 유산 갖고 뭐 전쟁 치르고 그런 게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함으로는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면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뭘 보고 하느냐고요? 이삭을 드리던 그 창세기 22장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형이죠. 부두엘이 딸을 낳았대요. 리브가를 낳았더라고 말해요. 뭘 준비하신지 아시겠죠? 16살 터울이 있지만 리브가가 누구 마누라? 와이프? 아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리브가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이삭이 순종했더니 내 삶에 필요한 배필을 똑같은 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사건이 있을 때 리브가를 낳았더라는 얘기를 왜 거기다 붙여요? 우리 일상생활에 삶에 필요한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 하나님이 너 이삭아, 너의 인생 지금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줄까? 너 마누라 내가 예비했어. 지금 응애 태어났다. 그 보여주신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내 반려자를 준비하시는 분이 필요한 칼라 테레비는 준비 안 하시겠고 냉장고는 준비 안 하시겠어요? 내 노후는 준비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내 마누라까지도 지금 예비하셨다고 애기 태어났다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준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셨고 두 번째 마누라까지도 준비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아파트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거 자가용도 준비해 주시고 칼라 테레비도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거,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충족되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요즘 뭐 40이 넘어서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결혼 못한 사람도 며칠 전에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필리핀에서 온 카리나가 28인데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막 찾아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48인데 괜찮을까요? 그거는 아닌데요. 그때까지도 장가를 못 간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삭을 위해 장작더미의 아버지가 올라가 하고 순종하고 올라간 이삭을 위해 그러면 너도 순종했으니까 너도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너도 믿음이 있으니까 너를 위한 너의 인생을 위해 준비한 거 보여줄게.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니까 부두엘이 딸났다 리브가다 이삭을 위한 예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숨 막히더라도, 지금 당장 괴롭더라도,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 힘겹더라도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내 삶의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면 지금의 역경, 지금의 곤란함, 지금의 환난, 지금의 고통, 지금의 눈물 골짜기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 초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요. 2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시험이 성경에 우리말로는 똑같이 그냥 시험이란 말로 2번 나오는데,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또 우리를 삶 가운데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당하면 안 되고, 이건 마주쳐서도 안 돼요. 이런 미혹을, 이런 시험을 가지고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지. 그래? 그것도 내가 시험 쳐줄게. 이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오는 시험은 중간고사예요. 우리 삶 가운데 중간중간마다 레벨업을 시킬 때, 차원을 높일 때 중간고사 보자 이리 오너라 하고 주님이 시험을 하세요. 중간고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아나 봐.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위기라는, 고난이라는 포장재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죠? 이 시험, 중간고사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 포장지, 시험이라는 포장지 안에 고난이나 환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잘 벗겨내면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어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시편은 그것을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고 다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중요한 건 중간고사를 잘 봐야 돼요. 위기를 잘 극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그냥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니까 그냥 이런들 저런들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배하셨는데 뭘 다 됐지? 아니요.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셨는데 뭘 부르짖을 게 있어요? 아니, 준비하셨어도, 다 준비해서 채워놨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그거 나한테 좀 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합니다. 예비한 거 지금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나한테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노성복 장로님 식당을 개업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손님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하나님이 다 이제 잘 되게 하실 건데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30명 손님 보내주세요. 오늘 20명 손님 보내주세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식당 문을 열면서 하나님 오늘 50명 좀 보내주세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장가를 못 갔어요. 달려다 주세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묵상기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 필요하니? 그래 내가 예배했다. 너 간절하니? 그래 내가 준비했다. 그런데 부르짖어라. 그래 준다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한테 쫓겨났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서 보니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사막입니다. 가다 짊어지고 물도 떨어져 있고 식량도 떨어져 있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이삭은 애기잖아요. 어리잖아요. 애가 먼저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 밑에 내려놓고 자식 죽어가는 걸 어떻게 봐. 쫓겨났는데 대성통곡을 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샘이 터지게 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리고 살았어요. 하갈이 만약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앞에 분명히 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샘이 있었는데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부르짖었더니 하갈조차도 사온 여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사랑 안 할 것 같은 이집트 여자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서도 샘을 터뜨리셨어요.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예비하고 준비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엘로헤라이, 하나님은 나도 감찰하시는구나. 나 이집트 여자인데, 나 여종인데, 나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도 보시네. 내 기도도 들으시네.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시네. 그게 부엘로헤라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감찰하셨어. 그게 하갈의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고백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호와 이레, 부엘로헤라이,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자 이삭, 독생자 예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부르짖어 내 것으로 지금 갖다 주세요라고 말해야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갖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성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기도하는데 박재명 장로 성수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선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진순 집사님, 허인숙 권사님 다 예배 참석 못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성종이 울리기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당하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며 눈물만 흘리고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해결책,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던 것을 부르짖음으로 내 삶 가운데서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재명 장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순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배진순 집사, 허인숙 권사, 그리고 김선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이춘분 집사, 하나님 아버지 궁일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노안으로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주심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곤란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부귀가 주님의 오른손에 있으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채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과 또 부족한 것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풍성한 삶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침례 받은 우리 박재민 성도, 사진 또 누가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침례증서 제25-02호, 이름 박재민, 위의 사람은 2025년 8월 1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교회 침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05년 8월 10일 후영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김경준. 제일 중요한 건 사진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도고 대상자 성순호 성도 박재명 장로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생명의 연한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지난번에 수술이 잘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 성도의 평안과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00명 출석 교회 마을 주의 권능으로 이적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이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양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일생 중에 소원하는 일이 뭡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송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심, 예비해 주심, 풍성하게 하심, 준비하심, 감찰해 주심이 넘쳐나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